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풍수 역사에서 도인들이 남긴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서마상 어른들 중 무학대사님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셨고 이분이 남긴 일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서마상 어른들을 부처님 전에 모시면서 본래 계시던 부처님과 불보살님들께 소승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들의 세계를 불자님들께서도 들어보시고 도인들 세계에서 영육간에 불보살님들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눈과 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풍수계보는 시족객인 도선국사가 계시는데 이 어른은 827년에서 898년 사이 신라 말의 성녀인데 3000개의 맹당틀을 잡아 인간들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서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도선사에 도선국사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시조로는 오늘 얘기의 주인공이신 조선 최초이자 최후의 왕사이신 무학대사님이신데 이 어른은 1327년에서 1405년 고려말 퇴락하는 불교를 비판하면서 불교가 더 가라앉지 않게 온 힘을 다 쏟았던 분입니다. 이때는 유교의 바탕에서 건국된 조선에서 불교가 더 이상 퇴락해서는 안 되는 절명의 시절에 독특하게 불교에 들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던 유일한 분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역할을 하였고 그분의 왕사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도왔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걸 보고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학대사는 조선 왕조가 세세생생 영원하기를 바라며 나라의 운명이 걸린 도읍지를 정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어른과 그 당시 쌍두로 중요한 일을 받던 정도전과 생각이 다른 점도 있었지만 무학대사가 주장하는 풍수 이론을 정도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장대로 결정을 해서 조선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는 흔적을 우회적으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살펴볼 것이 있다면 그 당시 한양에서 궁궐 축조는 어느 산을 주산으로 하느냐를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한양의 지세를 보고 서쪽 편인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북쪽에 위치한 북악산을 청룡으로 삼고 남쪽의 관악산을 100% 삼으라고 하니 정도전은 자고로 제왕은 남쪽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동향을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며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무학대사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 후 큰 환란으로 내 말을 상기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정도전의 주장대로 경복궁을 동향이 아닌 남향으로 지어졌고 무학대사님의 예견을 뒷받침이라 하듯 조선이 1392년에 개국하여 정확하게 200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대란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만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고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와 더불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왕사의 지위를 누렸지만 도읍트와 궁궐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선 초기 중요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유학자들에게 혼자로서는 힘이 붙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이 응구가 그 시절에 그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참스승의 일침이 아닌가 여기집니다.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남긴 일화 중에 유명한 이 이야기는 불자라면 큰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한담을 나누다가 태연하게 시비를 걸었는데 시비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무학대사 보고 스님께서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하자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 보고 전하께서는 꼭 부처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망해진 태조 이성계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스님을 돼지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찌 나를 부처 같다고 하시오 하니 무학대사님이 다시 정중히 웃으며 이렇게 일극을 날렸습니다. 전하,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라고 의미 있는 농담을 주고받았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오대산을 등을 거쳐 수도하였고 나홍대사에게 깨달음을 인정받은 후 1356년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1359년 원효암에 있던 나홍을 찾아가자 나홍은 법을 전하는 표시로 불자를 주었고 그 후 1371년 나홍이 왕사로 책봉되어 송광사에 머물고 계실 때 무학에게 의발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학대사는 마지막엔 1405년 금강암에서 나이
68세, 범납 62세로 육신을 벗은 분이신데 지금으로부터 616년 전의 일들을 제가 대충 기록들을 비추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어른을 모시고 직접 청문을 통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럼 소승과 대화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무학대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마상인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일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참내차 오셨으니 진심으로 환영하며 합장배례 올립니다. 무학대하사께서는 생존시에 태조 이승계를 도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으나 그 보람도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정이 어떠하신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도우면 뭐합니까? 끝이 안 좋은데. 근데 민중들의 이중적인 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결국 저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지금 이 판국이 아닙니까? 민심은 흉하고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은 나라의 명운을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양분이 있었겠죠. 오늘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보니까 생존시에 하셨던 일도 많았지만 어려움도 많으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산다는 것은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조각 구름이 머문 것 같다고. 구름이 모이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어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스님 앞에서 이런 말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현상계에 이렇게 몸을 받고 와보니 확장된 원신과 막혀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스님의 그릇은 다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화하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거기에 진영을 모셔 놓은데 항상 거기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저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알리지는 않고 혼자 거기를 종종 갑니다. 여기서는 물따기 그릇이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소승이 도와드릴 만한 게 없겠습니까? 소승도 구두자 시절 부처님께 들었던 얘기를 오늘 또다시 듣게 되는 셈입니다. 불보살님들께 올리는 물따기가 물때가 끼고 성의 없이 올리니까 물을 드실 수가 없다고 소승에게 기침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많은 사찰에 가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구도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였는데 이 점을 지적해 주시니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승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또 있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저희들은 신장이 없다 보니 자주 맞습니다. 지나가다 툭 건드리고 지나가다 툭 건드리고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자리는 협소하지만 혹시 진영을 여기에도 좀 모셔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신장님들도 조금은 힘들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런 건 있겠지요. 자리가 협소해서 그렇지. 이곳 신장님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마상 어른들이 보셨던 신장님들과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잠시라도 여기 오고 싶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처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신장님 보호도 한번 받아보시고 새로운 걸 마음껏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처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한 분들을 초청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누구도 감히 못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고 싶습니다. 말씀드려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승이 이렇게 또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럴까요? 소승이 중재 역할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잠깐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부처님의 답은 다음 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사찰에 기존 불보살님들 외에 또 다른 불보살님을 추가하여 모실 때 승직자가 불보살님한테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반 구도자들은 생소하겠지만 시청해 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별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살림살이가 어떤지 소중한 여러분들의 법체를 통해서 느껴보신다면 부처님들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깃일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 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 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화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